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6.25 당시인데요. 6.25 당시에 충남 강경에 있는 강경 침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은 이종덕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공산당이 이 강경까지도 내려간 거죠.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알아서 긴다 그러죠. 알아서 기는 거예요. 공산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처럼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공산당 조직에 아예 가입을 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인 성도들도 공산당에 막 가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괜히 밑보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보면 끌고 가서 줄 세워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에 관한 평전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 상관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냥 끌고 가서 줄 세우는 거.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무조건 그냥 한쪽에 있는 자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 총 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 말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성도들도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제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두껍고 튼튼한 종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함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아니 지금까지 당신을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 웬 명함이시냐고. 일단 가져오라고 그래서 두껍고 튼튼한 종이를 가져오니까 그걸 조각조각 잘라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강경 침례교회 이종덕 목사 해가지고 명함을 만드는 거예요. 잘라가지고요. 큰 글씨로. 목사님 이거 어디 쓰시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더니만 특별히 누구에게 나눠줬느냐? 그 당시 경찰 그리고 그 당시 공산당원들을 만나면 명함을 끄집어내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이 걱정하니까 하는 말, 자네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결국 말이죠.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순교하시게 되셨습니다. 뭐 어때요? 멋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혈기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참 굴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약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지,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들을 유혹할 텐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단단히 경고하면서 명령하셨거든요. 이거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기도하기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이 가시면서 무려 3차례나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올라가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정작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무리가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막 저항합니다. 무력으로 저항을 해요. 그러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쳐서 이 귀를 그냥 잘라내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검을 사용하는 자와 검으로 망한다.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붙들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붙들려갔던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말이죠, 정상적이지 못해요. 불법적이에요. 보통 낮에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 신문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문을 할 때 성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서 이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면서 급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재판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뭐를 자세하게 언급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제자 베드로, 그가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말이죠, 결국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기도로 대비하지 못했고, 그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뼈아픈 오점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진행된 겁니다. 60절부터 62절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 절로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요. 장담만 했었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쳐도요, 저 절대로 도망 안 칩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대체로 이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큰 소리를 쳐도 잘 믿진 않아요. 믿어주려고 하죠. 믿으려고 노력은 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 저에게 렉서스를 사주겠다고 왔던 친구가 있어요. 렉서스. 저는 렉서스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렉서스가 뭐야? 그랬더니 그게 일제 자동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렉서스를 한번 이렇게 미국에 가서 렌트해가지고 차를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좋은 차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차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예. 렉서스 사준다고 해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나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농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말해놨기 때문에 나는 기억은 하고 있어요.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공부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제가 새 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헌금도 안 해. 주일날 헌금도 안 해. 얼마 후에 여기 이전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는 참 본인에게 얼마나 뼈아픈 이런 오점으로 남았는지,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 베드로의 부인과 더불어서 63절부터 6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눈을 가려요. 그리고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직역하면 너 애언해봐 그거예요. 예수님은 애언자적인 기름 부음이 충만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의 과거의 문제를 쭉 이야기하고 현재가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미래의 삶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지금 너 누가 뺨 치는지 한번 애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애언적으로 알아서 말하고자 하면 모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습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사실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한 순환,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하죠. 그 질문의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66절부터 71절 사이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면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묻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도 옳거니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뭔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런 신문 과정들, 어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저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주어진 권한을 싹 박탈시켜버리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한순간 다 박탈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기회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배반하는 모습을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딱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표현된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세 차례 부인한 것 같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거든요. 이게 6월절 당시라고 그랬으니까 6월절은 오늘 그 양력으로 생각하면 4월쯤에 해당합니다. 그때쯤이면 유대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춥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 새벽, 저녁 무렵 이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덜덜덜 떨죠. 이보다 조금 더 기온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6월절 무렵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을 피운 겁니다. 숯불을 피운 거예요.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가지고 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라고. 그래서 좀 피했다가 다른 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가 맹세하면서 난 절대 아니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어떤 말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해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의 긍정, 부정의 부정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이것도 맹세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너바우라고 그럽니다. 내적인 맹세.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맹세합니다. 맹세하면서 난 절대 모른다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갔나 싶은데, 말이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틀림없이 그 도당이다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말합니다. 너 틀림없이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지만 언어가 때로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주도 말은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 사람들과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억양도 달라. 한번 쌀 해보라 그러면 쌀. 아니, 그게 아니라 살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크게 지르지 말고 쌀 그래봐. 그러면요, 쌀 이럽니다. 안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나는 진짜 모르겠슈. 아, 나는 모른단 게요. 이런 표현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강도가 점점 좀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기가 조금 불리하고 위기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자기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방어하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회피하죠. 네. 근데 그 순간 아직 말이 끝나질 않았어.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주하면서 지금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난 갈릴리 사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끼요! 아직 말이 안 끝났어. 말하고 있는데 이 닭이 우는 거야. 그러면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셔요.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바라봤어.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이 시선을,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나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죄 중에 하나가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천국 못 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루는 자기 그 성도 중에 안수 집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큰 대기업의 임원이었대, 임원.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기도해 주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만났어.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옆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아주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굴욕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했다. 바로 그 사단의 어떤 시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맹세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쳐다보셨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눈빛을 가득 담고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 그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지금 어찌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눈빛, 베드로는요, 이 눈빛이 계속 생각났을 겁니다. 이 눈빛을 바라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눈빛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뺨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내라 보라고. 네가 예언자냐? 한번 말해봐. 여러분, 예언적인 기름 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사람의 상황을 전혀 이야기 듣지 않았어도 알게 됩니다. 지금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이 땡땡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뭐 이제 장로가 됐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런 정보도 없죠. 근데 뭐 그 당시 이렇게 생각나는 건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이제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 놀랍게도 이 사람 혹은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쫙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가렸다고 예수님이 누가 쳤는지 이거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받는 순간에도 예수님 대꾸하지 않죠. 최악의 굴욕을 그냥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 이런 굴욕을 참으시던 예수님, 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한번 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모욕하면서 너 선지자 되는 거 한번 이 시간 증명해 봐. 인간적 생각은 얼마든지 증명하면서 그냥 한순간 그들의 생명도 싹 걷어가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뭡니까?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다. 오른쪽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였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질문하고 이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69절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드러내요. 그리고 인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이라도 회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저들이 갖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괘씸하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순간 드러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뭐냐? 약오르지롱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회심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긍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갔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은 조우하시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뛰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상한 심령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들도요, 봄이 오면 이게 다 녹아서 또 이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하나하나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여의도에도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뉴스에 보니까. 아마 벚꽃 보고 싶으면 여의도 달려가면 돼요. 조금 지나면 남산에도 피겠죠. 그런 다음 한 2, 3일 후면 이쪽에도 피겠죠. 여기는 좀 늦게 피더라고요, 좀. 그래요, 여러분.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는 봄 기운처럼 딱딱하고 아주 그냥 잡다한 것들이 다 섞인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다한 것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딱딱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시켜서 회복의 동산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배신을 일삼는 원수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